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의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때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중에 85%가 신자가 될 수가 있고 15살부터 30살까지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학생 그 시기 나이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10% 정도만 신자가 될 수가 있으며 30살 이후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 4살부터 더 어려서도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학생들 정도까지, 저도 15살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기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마찬가지고 15살만 넘어가면 30살까지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그 중에서 10% 정도만 신자가 될 수 있고 30살 넘어가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물론 통계이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도 과학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30살 넘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오세요 해도 그 중에 5% 정도만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에 30살 넘고 15살 넘어서 교회를 오라고 하고 전하는데 그나마도 원액적인, 원액에 가까운 복음이 아닌 물탄 복음, 섞여 있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나마도 10%도 안 되고 5%도 못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5%나 10%도 원액에 가까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잘 듣고 배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귀중한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나 헛소리를 전할 수가 없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20분, 30분이 된다고 해도 그 시간에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시장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붙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덮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시각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대신 집주인 야손과 마침 그 집안에 있던 믿음의 형제 몇몇을 붙잡아서 그 도시의 치안관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전복시키고요, 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섬기려고 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발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안관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바울 일행을 도운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상반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을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일행을 어딘가에 숨겨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밤에, 그리고 곧, 이 두 단어는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낮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들까지 동원하여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밤에 피신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이나 모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여길 가는데 이 80km를 그 당시에 걸어서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것이죠. 이쪽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뭘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바울 일행이 여기에 베레아에 도착하여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 일행이 도망쳐 나온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주하여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저들을 망치려 한 것입니다. 그때 베레아에서 바울의 전도를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에 된 성도들이 보인 반응, 그 반응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테네까지 인도에 갔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한국까지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항구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따지기보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출발하는 배를 태워야 바울이 다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항구에 따라올 수가 있고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전기선이 있어서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떠나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전기선인 거죠.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나 화물이 차면 그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울을 피신시키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배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떠나는 배가 무엇이냐? 거기에 배에 바울을 태워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탔습니다.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배가 아덴까지 가는 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덴까지 아테네까지 320km, 100km 먼 길을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타고 봤더니 이 배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아덴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모습을 기록하기를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고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15절에도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즉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자기가 감당했습니다. 어디를 가고 뭘 하고 해도 항상 주도적으로 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왜 그렇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럽 지리를 바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그 지역 지리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나 베레아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도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바울이 이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덴까지 갈 때에는 그 베레아의 형제들이 그 먼 길을 갑자기 떠나는데 바울만 혼자 보내지 않고 동행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레아로 아덴으로 큰 어려움 없이 도와주는 지체들, 도와주는 성도들 때문에 잘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의 재능이나 위대함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곁에서 돕는 성도들의 이런 자발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옆에서 바울을 숨겨주고 피신시켜주고 데려다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사역이 가능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간수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 오늘 데려다주고 피신시켜주고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에서 우리 집을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바울, 우리가 아는 유럽 지역의 복음 전도와 탁월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라고 사람들이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 아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 이런 땅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모세를 돌을 쳐서 던져서 맞추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서서 막는 거죠.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옆에서 모세를 도와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 초반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이 적극적으로 산에 올라와서 돌을 쌓아가며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파리 앞에서 손 내려오면 지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게 다 뭡니까? 팀 목회인 거죠. 돕는 사람들, 조력자들의 힘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능력 있는 목회자 혼자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시키거나 부탁하기 이전에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켰던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서 교회에 필요한 거, 주방에 필요한 거,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거, 주일학교에 필요한 거 알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로 섬겨야 되겠다, 교회 물질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 헌금을 더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복음 사역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바른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되죠.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탈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저를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제가 서 있고 늘 목회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제 편에 되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노예나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힘 있는 목사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가 크고 교세가 많고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뭐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줘서 뭐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후원하시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르게 하는 한 이것이 전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야 되고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제가 뭐 크게 나가서 뭐 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상하다, 고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고결한 성품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런 자발적인 열성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고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밭이 고상하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성경을 상고하다 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 내용이 과연 성경 내용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상고하다. 오늘 설교 제목도 들어가 있지만 상고하다, 탐색하다, 심사하다, 신문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충 건성으로 지나가고 그냥 대충 읽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석 상인이 보석과 일반 돌멩이 아니면 진짜와 가짜 가리기 위해서 현미경을 끼고 자세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런 것이 흠이 있는가 살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채를 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가려내듯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진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내용을 그렇게 가려내던 사람들입니다.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탐문하여 가려내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흔적을 구약에서 찾아내기 위하여 과연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진짜 맞는가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고 깊이 생각한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신학적인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자기들이 확인해 보고자 성경을 자기들끼리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읽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상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 진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맞구나 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논쟁 대상으로 삼으려 하거나 무조건 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전하면 믿고 그냥 아멘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에 근거하여 전한 복음을 그들도 성경에 의지하여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한지 세밀하게 잘 살펴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나오는 거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항상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들마다 다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결정판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신비한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낫다든지 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다든지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고 신자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서 했던 어떤 행사에 참가했다가 마음이 움직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수양회나 부흥회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고 참신자가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며, 무심코 참석한 예배에서 설교 듣다가 크게 깨닫고 성도가 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는 다양할지라도 결국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통적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든든하고 영구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일 때 성장도 올곧게 바른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일 때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치료 중이신 우리 차윤경 권사님 신방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같은 방에 계신 한 80 넘어 보이는 그러한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자 같은데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이 넘으신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자기 구역, 우리 같으면 구역원이죠. 구역원을 관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참 열심을 내더라 하는 얘기를 지난주 중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같은 때도 마찬가지죠. 오전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씩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그분이 예전에 건전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나 누가 친절하게 성경을 궁금해하는 것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 이분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가다가 알아보다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져서 영원히 그 길로 나가게 되었다 하면서 차권사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그릇된 가르침을 배워서 그 인생의 길이 영원히 어긋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그처럼 쉽게 넘어가는가? 그 신앙이 성경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신비 체험이나 아니면 잘못 가르치는 어떤 선생의 가르침 위에 신앙을 세우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주일 오전에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오후에는 사도신경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목요일 밤에는 줌을 통한 성경 개관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십시오. 제가 줌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전하면 다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과연 그러한가 살피는 성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배운 게 있어야죠. 아니면 참고 도서가 있어야죠.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달랑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되지 마시고 참고 서적, 주석 같은 거, 단권 주석 같은 거,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어려운 단어 나오고 모르는 구절 나오면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확인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늘 제가 그 얘기해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메일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물으십시오. 목사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저한테 뭐 음식이나 먹을 거 가지고 오면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붕어빵 가지고 와도 감사하고 한데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물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말씀 나눈 1번부터 7번까지 답을 쓰시고 이거 저한테 보내면 제가 좋아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살펴보고 틀린 거 있으면 제가 지적해드리고
제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배워갈 때, 성경에 대해 궁금할 때 전 참 기쁩니다. 근데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크게 뭐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소화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좋지만은 모르는 거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야 되고 물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성경 핵심 읽기 읽으시고 중창단들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잘하십니다.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 성경 읽으시자라고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년 앞으로 예수 더 믿으면 30번 성경 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때 예수 믿으면 60번 성경 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그림같이 펼쳐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 안 읽고 묻지 않채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들으시고 배우시는 열심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릇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이라 하시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 뜻이죠.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하기 전에 베레아는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죠. 왜 그곳엔들 학문이 없고 예술이 없고 문화가 없고 유행이 없고 밤에 등불이 없었겠습니까? 아테네, 우리가 지금 아는 저 위대한 아테네, 그때도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탁월한 도시, 그 문화와 문명의 도시, 거기 어둠의 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없던 베레아 암흑천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에도 주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베레아에서도 당연히 이 어둠의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빛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 어둠이 저항하고 어둠이 밝아지지 않기를 애쓰고 발버둥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이 어둠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13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3일 길에 되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비둘기 발에다가 뭘 붙여서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흘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여 그를 해치려고 시장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또다시 그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에 휩싸여서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80km나 떨어진 베레아를 단숨에 찾아왔고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소동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둠이던 베레아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빛이 과연 구약 성경이 전하는 그 빛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깊이 상고했다, 묵상했다, 연구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헬라인 및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경만 잘 살피면, 성경만 잘 읽고 배우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듣고 안 배우고 마음을 안 열고 읽어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그 빛을 받은 많은 작은 등불들이, 빛들이 이제 베레아에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 유대인들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은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데살로니가를 향했습니다. 그가 그곳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여기 베레아까지 와서 또 이 악한 짓을 합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에 얼마나 사명감을 느꼈으면 사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그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먼 곳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마음에 분을 품고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베레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베레아 시민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한테는 바울을 저 사람 정치적인 불순종 분자입니다 이렇게 부추겼고,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모함하면서 베레아 시민들을 술렁술렁하게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났음을 사흘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전한 베레아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역시 사흘 길을 걸어서 베레아를 찾아와서 바울을 해치려 한 이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으로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교 율법과 훈련 전통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성경을 탐색하고 연구해보던 노력은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 이렇게 바울을 쫓아서 애먹이려고 하는 이 열심은 눈먼 열심이었고, 이들의 열정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딱 미워하시는 그런 열정을 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한 결과가 13절 후반부와 14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렇게 될 정도로 한 거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시민들을 선동한 적이 있는 경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시민들한테 어떤 말 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바울을 못살게 굴지 잘 알았던 거죠. 그대로 거기 와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급히 바울을 항구가 있는 바닷가로 데리고 갔고, 15절처럼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은 아예 거기서 그냥 바울만 보내려고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바울 혼자 보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갑시다.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직접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은 무려 320km, 여기서부터 아마 경주까지 가는 먼 거리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 먼 거리를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베레아를 들이닥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지 자기들이 바울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은 과거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넘겨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열심을 내고,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열심을 내던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영 엉뚱한 길로 열심을 냈구나 깨닫고 이제는 참 신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러한 어리석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자살폭탄 두르고 저렇게 자살하는 저 이슬람 교도들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터뜨려서 저 이교도들, 저 나쁜 사람들 같이 죽이면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 받으면서 뭐 7명의 그 뭐 아내들을 주실 것이고 상을 이것저것 주실 것이고, 그러한 허황된 믿음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 폭탄 가운데 산화하는 사람들이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지극히 뜨겁고 불같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소동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이런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이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는 견고하고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게 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전도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고 열심을 내는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 알고 최소한 와서 한 몇 달 정도는 그렇게 배우고 이 교회에 대하여 배운 다음에 그리고 서서히 교회 적응하면서 정착하시고 해야지 뜨거움과 열정만 가지고 아니면 같은 전도회 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무슨 우리 바자회 하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십시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고 교회 전통이나 교회 방식이라든지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배우는 것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급하게 배워야 될 거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는가를 보십시오.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 했던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전하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똑같은데 2000년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거 위험합니다. 무작정 가다가 이단이나 그릇된 것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탐색하면서 두드려가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사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나 불의를 위하여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바울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 옆에 있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바울을 도와야 됩니다. 바울같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바른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지만 주님이 기억하신 이 무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진리와 교회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열심을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바른 교회를 선택했구나.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 가운데서 자라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바른 목사를 만났구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지.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앙 위에 내가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야지. 이런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